높여드리고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 받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기도 중에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이걸 적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목회자는 뭐니 해도 설교를 잘해야 된다. 이게 딱 깨달았어요.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잘하는 게 뭐냐? 그 목사님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첫째, 설교를 잘하려면 성도를 감동을 시켜야 된다. 근데 감동을 못 줄 바에는 웃기기라도 해야 된다. 근데 웃기지도 못하면 짧게라도 해야 된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짧게 설교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한 3줄 썼는데 한 2시간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잘해야 한다. 감동을 거기서 받으시네. 하여튼 감동을 못 줄 바에는 웃기기라도 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짧게라도. 네, 제가 선택한 건 짧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연습하고 여러분이 마루탑니다. 연습의 내용은 설교를 30분 이내로 끝내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설교를 짧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제가 시간은 지금이 딱 50분이거든요. 20분 되면 하다가 할래? 네,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금요 설교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이제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지금보다 한 발자국 더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무늬만 크리스천 있죠. 금요일만, 주일만 크리스천이 있다면 이제 진짜 크리스천으로, 내가 혹시 진짜 거의 크리스천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좀 부족한 게 있는 분들은 완전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한 발짝 더 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금요일 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계속 바깥에 머물겠습니까? 계속 바깥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하고, 때로는 경고의 한마디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애를 쓰죠. 저분이 왜 이렇게 교회 바깥으로만 돌지? 왜 이렇게 교회는 오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지? 이게 주님이 주신 진짜 복음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못 누리지? 저분이 조금만 한 발짝만 더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개인의 몫이에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대신 믿어줄 수가 없고 대신 그 길을 걸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하고 많은 목자들이 목양을 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지만 결국 이 좁은 문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좁은 문 앞에서 결단은 각자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로 중보하고 때로는 따끔한 경고의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건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하고 이 명백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머뭇머뭇거립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보류하거나 계산하거나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아니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문을 붙들고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그렇게 지옥문을 향해 들어간다. 이런 교부의 말도 있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든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든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든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천이 많아요. 거의 크리스천, 가까운 크리스천이 많아요. 그러면 거의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지옥입니다. 애매한 크리스천,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선명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와 허물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용납되고 완전히 특별한 자로 기뻐하며 완전히 주님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만 진짜 구원의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소유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맡기셨어요. 뭘 맡기셨어요?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교회에 주어진 권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계속 천국 영세를 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요. 네. 교회는 결코 완성된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결코 끝장나는 곳이 아닙니다. 완결판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분열하고 내쫓고 막 아우 저게가 저게,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문입니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항상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99마리의 양보다, 교회 안에 있는 영혼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돌아다니는 그 양도, 원래 잃은 양도 원래 하나님 가족이었잖아요. 잃어버렸죠 지금. 그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 거의 크리스천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까운 크리스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로는 가까운 거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주변에 거의 크리스천이 있으면, 거의 다 된 크리스천이 있으면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죠. 시간이 지나면 믿어지겠죠. 여러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거의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계속 바깥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거의 크리스천들도 이 말씀을 믿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믿어요. 아니 뭐 다 죄인이잖아. 오케이 나도 죄인이야. 오케이 나도 옛날에 소시적인 죄를 지었지. 오케이 성경에 따르면 뭐 빼도 박도 못하네. 다 죄인이라며. 나도 죄인이야. 근데 어쩌라고? 어쩔 수 없잖아. 죄인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알았어. 부인들이 말하면 알았어 나 죄인 맞아. 알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데 어쩌라고? 여러분, 거의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이거예요. 죄인인 거를 아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 단계로 한 발짝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이제 괜찮은 건가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의 주인이 되셨고 내가 주인 되려는 자기 왕국으로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과정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오케이, 하나님 세상 창조 오케이, 나 죄인 오케이.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어쩌라고? 나 죄인인 거 알았다니까 하고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3주 동안 목사님들을 150명에서 200명을 만났어요. 왜냐면 제가 세미나를 연속 3번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너무 간절히 설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은 저를 약간 미쳤다 그럴지 몰라요. 첫 번째 간 세미나에서 제가 조장으로 갔거든요. 제가 조장이고 목사님들 10명이 조원이었어요. 근데 그 조원들이 저는 그 세미나를 다 수료했어요. 2년 동안 과정을 다 마쳤고 저는 이제 이분들 인도자로 갔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여기 우리 주한이 우리 혜원이 앉는 자리 있죠. 제가 15조였거든요. 1조부터 15조 나이 순으로
제가 몇 조였겠어요? 15조죠. 15조. 맨 뒤저 강단 끝인데 말씀 들을 때 제가 우리 조원들을 버리고 요 앞에 앉았어요. 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전사님이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찬양 인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근데 남이 찬양 인도해 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떤 전사님이 기타 하나 들고 하는데 와, 이 앞에서 그냥 하여튼 내가 한 3년 울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면 제가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 강의가 끝나면 우리 조로 모임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잘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강사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진짜로. 거기 오는 강사 다 만났고요. 거기에 있는 참가자 다 만났고요. 그 다음 주 수련회 가서도 지난주는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들 14분이 와서 특별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니죠. 제가 청빙 이제 5년 반 됐는데 근데 개척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 물어보고 강사 다 듣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안 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잘 모르고 짧게 하는 설교를 이렇게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죄인인 것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는 많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하거나 신앙에 진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요즘 보세요. 뭘 좋아합니까? 정치 관심 많죠. 그러니까 뉴스가 그렇게 정치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반응하니까 댓글 다니까. 스포츠에 관심 많죠. 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면 월드컵이 우리 손흥민 선수가 눈이 안와 골절 해서 4군데 뼈가 부러지고 다 아시죠? 다 막 기도하고 있죠. 어떤 교회는 그걸 특별 기도에도 들어갔대요. 월드컵 16강 기원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싫어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 교회는 기도할 거래요. 손흥민 선수의 회복을 위해서. 연예인에 관심 많으시죠? 또 심지어는 개나 고양이한테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애완동물한테. 근데 정작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성경, 성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오늘 진짜 구원 받는 거 맞나? 이런 걱정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구원 받을까? 혹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불편한 마음 가지신 분 있으세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혹시? 손은 안 들어도 돼요. 있으면 눈을 깜빡해 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천국 가나? 내가 진짜 참 믿음 있나? 그런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세대 때는 관심이 없어진대요. 무엇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6,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부동산, 주식, 코인, 금리 관심 많죠? 다 아시는 얘기들이죠. 또 뭐예요? 연예인, 정치, 스포츠 우리 관심 많죠? 정작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가고 어디쯤 와 있고 나는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가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가까운 기독교, 거의 기독교인인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인데요. 인간의 본성은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좋아요. 통장에 얼마 찍혔는지 확실한 게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날 되면 통장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죠. 핸드폰 들여다보죠. 월급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어차피 월급 똑같은데 바뀌는 거 아닌데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혹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다 땅 찍히면 어떻게 해요? 들어왔구나. 회사가 잘 돌아가네. 우리는 확실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확실한 걸.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겼죠.
교회는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잖아요. 확실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눈에 볼 수 없기에, 내 손에 잡을 수 없기에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끄는 게 더 본성에 가까워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나는 오늘 목사님이 오라 그랬어요. 금요 예배 가야지. 난 이번 주에 우리 목자가 오라고 하고 안 오면 내가 괜히 전화 많이 받으니까 교회 가야지. 내 몸은 교회 오고 내 관계성은 교회 안에 확보가 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내 영적인 부분이 있죠.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오늘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받은 게 맞나? 내가 찬양하면서 정말 기쁜 게 맞나? 라는 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제 얼굴 한번 보고 장로님이랑 밥 한번 먹고 우리 목자들과 함께 웃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뭐라고요? 피리를 불고 막, 이거 뭐냐면 요즘 때라면 BTS 노래를 틀어놨는데 목소같이 멍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뭐 가까운 사람들이 막 이태원에 사건이 있고 세월호에 사건이 있고 해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데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왜요? 무관심하니까요. 그것처럼 자신의 영혼에 너무나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 받았다, 나는 제자훈련 받았고 나는 말씀 훈련 받았고 나는 그때 수련회 때 엉엉 울면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영생을 확신한 이후, 구원받은 이후 많은 성도들이요 또 영적으로 씨름하기를 싫어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사역자인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 옛날에 구원? 목사님 그건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고 저는 다 알아요. 다 믿어요. 다시 해볼까요? 뭐 어떻게 예수님 복음 적어볼까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지적으로는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정리하는데 실제 삶에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거 또 해야 돼? 그냥 주일날 안 빼먹고 가면 되지 뭐. 그냥 금요일날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러나 심판의 때가 진짜 가까이 왔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이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혹은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게 교회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직분이나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신앙 경력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예배자가 돼요. 근데 한편 내 영적인 부분에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영역을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싶어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직분구원론에 빠지는 거예요. 뭐예요? 직분구원론.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어. 직분구원론에 빠져요. 여러분, 직분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예배구원론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나 예배 다 드렸어. 이번 주 공예배 다 드렸어. 이번 주 목장 예배까지 다 드렸어. 나 금요예배 기도회도 나왔어. 내가 예배 드리는 걸로 내 구원받고 내 믿음이 있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행위구원론도 있죠. 뭐예요? 나 봉사 많이 했어. 나 헌금 안 빼먹었어. 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하는 사역 다 했어. 내가 뭔가를 했다고 또 했다고 또 했다고 이 행위로 내 구원 받았다는 증거하죠. 그러나 구원은 행함이 아니죠. 믿음으로 받죠.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론도 있어요. 우리 집이 4대째 기독교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기독교 집안에 목사님이 4명이나 있어. 나 모태신앙이야. 네, 여러분, 가족으로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식구원론도 있죠. 나 제자훈련 받았고 성경 다 읽었어. 나 목사님 이번 달에 읽으란 요한복음도 벌써 3번째 읽고 있는 걸. 목사님 설교 때 다 받아 적었어. 나 이거 다 알아. 여러분, 지식으로도 구원을 못 받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 하고 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진짜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적인 방법으로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은사인데요, 그런 모습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혹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깨어있다고 해서 내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중요하죠. 항상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까지 인정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복음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거의 그리스도인에 멈춰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깨어만 있어요. 이런 거죠. 피곤해서 고난 잠을 자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가 불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불나면 어떻게 해요? 잠은 자야 돼요? 깨야 돼요? 깨죠.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침대 한 구석에 앉아서 불이 났는데 내가 잠을 안 자고 깨어있다니 나이스. 네, 여러분 불이 났는데 침대에 깨어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집 밖으로 나와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오늘 무슨 말씀 전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깨어있는 거로,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 들으니까 난 나쁜 놈이었어, 난 회개될 것 같은데 라고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영화를 봤는데요, 마구간인데 마구간에 불이 났어요. 또 불 얘기 죄송해요.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들이 난리가 나죠. 불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인이 뛰어들어가서 말을 고삐를 잡고 어떻게 끌고 나오죠. 네, 너무나 말이 힘이 세죠. 놀랍게요, 주인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마구간 그 길을, 가운데 길을 뚫어 통로를 따라 나오면서 하는데 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불이 막 번지고 있는데 마구간에 주인의 인도 따라 쭉 나오면 되는데 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벌벌 떨고 가만히 움츠려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땡겨도 안 오는 거죠. 이 말은 깨어 있나요? 지금 불난 걸 알고 있나요? 이대로면 죽는 거 알고 있나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거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이 먼 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또 우리 또 성일교회 또 누군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또 설교를 엄청 또 은혜롭게 잘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질 않아요. 서성이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고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손에 상처가 났어요. 피가 철철 나요. 아프죠? 상처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아프네, 여기 다쳤네, 어떡하지? 1년 동안 그 아픈 부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처가 났나요? 네, 상처가 났다라는 거,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정도로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치유하면, 치료 받으려면 병원에 가든가 빨간 약을 바르든가 내가 이것을 고쳐야겠죠.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일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제자훈련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뭐 했죠? 성장반, 그리고 자녀의 권세반, 또 성숙반도 했고요. 그리고 제자훈련도 했어요. 많은 분들의 이 지성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영역, 그리고 바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하고 도전받았을 거예요. 최근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24명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 제자를 해도 소용없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쓰냐? 우리 가운데 그래 봤잖아, 너 죄인이래잖아. 성경을 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너도 죄인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가 바로 그 인간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힘들게 맙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두 모습 있죠.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복음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일이 잘 되면 교만하죠. 일이 안 되면 두려움에 빠지죠. 복음으로 살면요, 일이 잘 되면 겸손해야죠. 일이 잘 안 돼도 담대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일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집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다시 일어섭니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죄인인 거 알았어? 너 죄인이야. 너 안 돼. 너 엉망진창이야. 자, 죄인이지. 금요일 날 교회 가. 빨리 택시 타고 줄 테니까 교회 가. 그리고 슬퍼해, 괴로워해, 힘들어해. 그런데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멈추게 만들어요. 내 죄책감 가운데 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죄인이다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달은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네. 말씀 들어보니 내가 거의 크리스천인가? 진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가까이만 왔다 갔다 문 앞에서 알짱알짱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나?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멈춘다면, 그걸 아는 거, 깨닫는 거에 멈추면 여러분은 또 한 번 말씀도 들었지만 사탄의 강렬한 유혹 앞에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아주 선명한 구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복음의 가장 큰 광의적인 의미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어떤 권면이나 충고나 어떤 의무 조항이나 미션 리스트가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소식입니다. 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수용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우리가 오늘은 안 했지만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 아니죠? 그 그리스도의 향기 축복하면서 세 가지를 외쳐요. 벌써 한 달 반 정도 외쳤으니까 외우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찬양을 해서 기도를 해서가 아니고요, 완전히 받아들여졌어요. 두 번째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특별한가요? 목사님 다섯이 있어가지고 그냥 첫째 안 들어오면 둘째가 있으니까요, 새벽 3시 됐는데 고3 딸이 안 들어오면 괜찮아요, 다섯째도 있는데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한 명 한 명 다 특별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뭡니까? 가족이 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회원 가입비 얼마 내셨어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소식이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목장에서 치열하게 애써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유적, 비공유적 특별한 그분의 특징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 일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5년 동안 반복했던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구하는 건 도입입니다. 기도의 기본적인 것은 간구라고 그랬죠? 간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금요 심야 예배가 기도의 통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간구의 기도를 열심히 하죠.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중보 기도나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기 위해서 지금 3분이 남았는데 더 빨리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0분을 지켜서 오늘 아마 녹화해보면 한 27분 될 것 같아요. 대단하죠? 엄청 좋은 설교입니다. 짧은 설교. 계속 바깥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죄를 그냥 깨닫는 정도, 나는 문제 있는 정도, 나는 완벽하지 못해, 나는 여전히 부족해 하고 벌써 10년째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영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율법적인 요소로, 직분으로, 예배로, 행위로, 가족으로, 지식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수용하고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 온전한 자녀됨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